작은 부분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다윗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하고 항상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범죄할 수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윗도 법궤가 들어올 때 그가 좋아서 막 춤을 춥니다. 미갈이 그걸 보고 책망을 하죠. 아니 염치 없는 자 앞에서, 즉 자기 같은 사람 앞에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다, 부끄러운 모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췄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질지라도 내가 네 앞에서는 높아질 거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도 요셉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건 안 보겠지, 순간 잊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안 보겠지. 아니에요. 다 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 보셔서 다 갚아주십니다. 설령 우리 목사는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헌신하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연복의 앞에서 두렙돈을 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이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그것도 이 과부는 몰라요. 그 과부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이 과부가 넣은 것이 제일 적은데 왜 예수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있는 중에 넣었지만 그 가난한 과부는 없는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품을 팔아가지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먹고 하루 사러 가는데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굶어야 돼요. 다 넣었으니까. 어쩌면 집에 가서 밥 먹을 거 그걸 넣은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즉 그 말은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부의 뒷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 과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구원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부의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또 설마 굶기시겠습니까? 만약에 굶기시면 거룩한 금식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목사님 이렇게 몰라주지? 예, 제가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저는 목사는 다 모르죠. 사람이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일행이 두로 교회에서 이제 두로 이 지역을 방문해서 두로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같이 나눴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로 교회에 바울 일행을 보내서 그 두로 교회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 두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도착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가이사라까지가 100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가이사라. 그래서 여러분 그 가이사라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던 곳이 바로 그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유대 지방이에요. 유대 지방이고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머물렀던 집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지금 사도행전 21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8장에 6장에도 한번 등장하지만 또 8장에도 등장합니다. 사마리아를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사마리아 전체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 전체가 다 회개하고요. 주님께 돌아와요. 이 마수라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깜짝 놀라요. 빌립이 전하는 그 전도와 그 행하는 모습을 들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하는 마수를 버리고 빌립을 따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이 전도에 대해서 알려진 사람이고 또 빌립이 또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가지고 호련히 이 광야로 이끌어가니까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 간다게라고 하는 그 왕의 그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가 성경을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어요. 그때 빌립이 나가게 해서 그곳에 가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였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떠나도록 했던 그 장면이 이 빌립 지사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다시 사도행전 21장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유하도록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아니 다른 집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이사라면 유대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다른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일부러 성경이 이 바울 일행을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집에 관해서 한 구절을 더 쓰고 있어요. 성경이. 구절을 보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예언하는 처녀가 있는 이 빌립 집사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 아니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라고 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끝나요. 그냥 끝나. 그렇게 해도 전혀 이 말씀에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의 그 딸들이 예언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예언을 해서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면 바울이 결박을 당할 겁니다 라고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온다고 하면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 이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예언한다고 하는 예언하는 자라라고 돼 있을 때 이 예언이라고 하는 여기서 예언하는 거
라고 했을 때 이 예언하는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한 번 예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예언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딸 넷이 있는데 딸 넷이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딸 넷이 다 결혼도 안 했어요. 보통 이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보면 나이가 많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처녀로서 결혼하지 않고 예언하는 딸 넷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빌립의 딸 4명은요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귀하게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딸들이었다고 주석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저 딸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팍 떠지더라고요. 야, 어떤 게 눈이 떠지냐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안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무엘 같은 사람도, 여러분 엘리는 뭐 원래 좀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사무엘서 보면 엘리는 좀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무엘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리고 그가 남의 걸 취한 적도 없어요. 남의 거 훔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의 자녀들도 악한 일을 행해요. 사무엘의 자녀들도 재판을 굳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의 딸이라고 해서, 우리 딸이 셋이나 있는데, 우리 딸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고 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이 빌립 집사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정말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섬기고, 또 처녀로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서. 바울이 중간중간에 언급을 하죠. 처녀로 사는 사람은 이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시집가도 잘못된 거 아니고 뭐 장가가도 잘못된 거 아니다. 그런데 처녀로 있으면 항상 그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주를 사랑할 거, 어떻게 해야 주를 섬길 거,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게 할 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 거라고 하면서 마음이 나뉘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의 가정은 그 딸들이 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도 좋고요, 그리고 그 가정도 굉장히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돌봤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집안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사무엘은 항상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빠의 모습을,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고 이러고 다니니까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못 봤던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못 본 거죠. 못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가정생활에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처녀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려고 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언 못해요. 예언을 유지하는 것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언하지 못합니다. 이것을요,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요, 그 능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예언하는 것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빌립의 내 딸에 대해서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 빌립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빌립의 가정을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기에 드러내고 있는가? 이 가정이 진짜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자녀가요,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자녀가 정말 주를 위해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것이 진짜 큰 축복이 되는 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바울 일행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바울 일행이 여기를 빌립의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고 그냥 다른 집에 갔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빌립의 가정을 일부러 드러내고 있어요. 일부러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아버지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가정이고, 딸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가정이고, 아버지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가정이고, 딸들도 그 자녀들에게 정말 그 자녀들도 정말 쓰임받았던 그런 가정으로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그 모습들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그래서요, 한 번은 어떤 권사님 막 자녀랑 막 얘기를 하다가 권사님 가정인데 얘기를 하다가 그 집에서, 엄마 집에서 한 잔씩 하시잖아. 목사 앞에서. 아이고, 이러시는데, 아이고. 그걸 다 보는 거죠. 한 번이지만 그걸 보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그랬을지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땐, 그냥 그런 게 아니었을 것 같고, 포도주 이렇게 하시다가, 잘 익었나 하고 맛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걸 봤다가, 엄마 한 잔 했잖아! 뭔가,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걸 다 보는 거죠.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우리 아빠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우리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 여러분, 다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참 교육을 잘 시켰어요. 양육을 잘 했습니다. 근데요, 이삭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을 보면 이삭이 해질 무렵에, 리브가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 해질 무렵에 광야를 거닐어요. 양을 치는데 해질 무렵에 양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를 거닙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야를 거닐면서 이삭이 묵상하고 있어요. 즉 그 말은 뭐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제 하나님이 만나주시냐면요, 저녁에 만나주셔요. 왜요? 저녁에 묵상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이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원래 묵상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대부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해질 무렵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각이 언제냐면 해질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잘 되어지고요, 그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걸 잘 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신앙생활을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봐요? 그 자녀가 봐요. 그 자녀가 보니까 르호보암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갈라져요. 그리고 다윗처럼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진 않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나한테만, 내게만 지금 문제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의 그 영향이 자녀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정말 우리의 가정이 정말 신앙이 이어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축복받고 내 다음 때에서 아들 때에서 그 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를 이어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헌신하고 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고 나서 돌보질 않아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자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데.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자녀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서 그곳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물론 기도하니까 돌아오긴 하겠죠, 언젠가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는요, 정말 부모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에 아주 알코올 중독이 이렇게 있으면 자녀가 알코올 중독일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왜냐하면 자라면서 부모님 그렇게 하는 거 싫어가지고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하는데요, 그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알게 모르게 다 배우겠어요. 저도 보면 우리 딸들 보면 가끔씩 제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내 모습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미운지 몰라. 아우, 저건 안 해야 하는데 왜 저걸 닮아가지고 꼭 못된 건 그렇게 잘 닮냐,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거울이래요. 그래서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평상시에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주를 찾아 나와서 주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 그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맡아서 교사로서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과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그 아이들 때문에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막 장난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얘들 어떡합니까?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울었더니 손을 꽉 잡고 울어가지고 애들 손등에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렸어요. 걔네들이 다 변했어요.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장난치는 애들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특히 하나님께 이 빌립지사의 가정처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은 더 주님께 헌신하고 더 주를 잘 믿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게 된 거, 그거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 마음이 돼서 그렇게 기도하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열심히 주를 믿도록. 품 떠나면요 이제 기도밖에 못해요. 뭐라고 하면 아유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해요, 이 소리 하죠, 이 소리.
품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언하는 그 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빌립 집사의 집으로 예루살렘에서 보냅니다. 이 아가보는 성경의 그 11장에도 나오죠. 그가 천하가 크게 흉년들이라 라고 했을 때 글라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3년을 거쳐서 연달아 3년을 큰 그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빌립 집사의 가정에 보내가지고 특히 바울에게 이러한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 띠의 임자가 손과 발이 묶이는 그렇게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결박당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그렇게 자기가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또 다시 결박당할 것이다, 결박당할 것이다, 그렇게 왜 가르쳐 줍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아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거기 가면 결박당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너희가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예언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자꾸 이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에게 이런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그리고 그것을 들을수록 바울 안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바울이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준 잔이다라고 더 확신하고 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자꾸 이것이 안 좋습니다. 분명히 당신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환난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듣고 있냐면 이것은 바로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아우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들이 십자가예요. 우리 아들이 난 우리 딸이 십자가예요. 아유 난 우리 남편이 십자가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무엇이 십자가냐면 주님 때문에 겪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속썩이고 우리 딸이 속썩이고 우리 아들이 속썩이고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 그건 그냥 고난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거를 구분하는 겁니까? 이곳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을 각오도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가라는구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니까 도망가라는구나 라는 뜻이 아니고, 십자가 지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 빛나게 축복하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인간적인 만류가 있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울어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면서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예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길이 나의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바울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까지도 각오하였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까지는 안 돼, 이건 안 돼 라고 하면요 꼭 거기에 넘어져요. 요거에서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정말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안 되나 봐. 안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인가 봐 하면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성경에서 응답받은 사람들 대부분 다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가 위골돼요. 여기 뒤에 이 엉덩이 이 뼈가 위골됐다고 돼 있어요. 위골돼. 그래가지고 평생을 정말 씨름하면서 그것 때문에 씨름 한 번 한 것 때문에 평생을 이 야곱이 다리를 접니다. 평생을 위골돼가지고 그때 위골돼서 평생을.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21일이에요.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이죠.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에요. 단식.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물도 마시지 않는 거는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신앙으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처럼. 죽을 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바울도 지금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러죠. 14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죽으려고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려고 갔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로 보내셔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끝내는 로마에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서 바울을 통해서 죽기를 각오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항상 편한 길로만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 지라고요. 그런데 십자가 지는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고, 십자가 지는 그 길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 지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자녀들을 잘 되어주도록 하고 빌립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고 끝까지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그렇게 마음을 각오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